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선물임을 기억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오늘이라는 하루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의미 없는 날 중에 하나이겠지만,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오늘이라는 하루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겠지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참 행복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느껴지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며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감탄하는 하루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소식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 8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막막한 상황 속에서 방역당국도,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이런 불확실한 팬데믹의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주님, 사방이 가로막힌 절망의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주님의 능력으로 이 감염병의 먹구름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국교회가 코로나라는 용광로를 잘 통과하여 정금같이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교회의 참된 역할을 찾게 하시고, 길을 잃고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서 겸손히 기도함으로 제2의 영적인 부흥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감염병으로 인해 큰 혼란 가운데 있는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향하여 소망교회가 구원의 등불을 밝히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로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전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갈지라도 소망교회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셔서 어둠의 권세가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빛 되신 주님의 권세를 힘입어 어두움을 이겨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경진 담임 목사님의 사역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소망의 권속들이 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새벽마다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는 제목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응답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든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 힘겹게 투석을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분들, 허리 디스크로 통증에 시달리시는 분들, 이명과 메니에르로 고생하시는 분들, 망막과 안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 그 모든 병명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주님,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그 아픈 부위에 얹어지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자기 찾아온 우울증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씩씩했던 아들이 갑자기 우울증이 심해져서 회사 일도 쉬게 되고 위축되어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주님, 이 아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우울한 생각을 떨쳐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심각한 복부 통증으로 잠시 귀국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여 한국에서 정밀검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담당하는 의료진에게 지혜를 주셔서 원인을 잘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치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과정에 필요한 면역력과 회복력을 주시고 재정적 어려움도 채워주셔서 온전히 회복하고 선교지로 돌아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97면에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이 미가서의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면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심판과 소망이라고 한마디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미가서에 보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메시지로 그들을 경고하고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러나 심판이 끝이 아닙니다. 심판 이후에 그들을 회복하시고 또한 그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그 희망의 말씀이 그 뒤이어 나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미가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미가 선지자의 기도와 찬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우리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을 한 절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그것을 함께 발견해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좋은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 14절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14절 말씀과 유사한 말씀, 비슷한 말씀이 떠오르죠. 바로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이 시편 23편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미가 선지자도 비슷한 고백을 해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먹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14절에 보면 바산과 길르앗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바산과 길르앗이라는 지명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최대의 목초지입니다. 그러므로 미가 선지자의 기도에서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라는 이 표현의 의미는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누렸던 그 풍요로움, 그 번영의 시대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이 미가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마치 풍성한 목초지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그 양들처럼 주님께서 좋은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미가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15절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왔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미가 선지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이 15절의 말씀에 응답이 온 겁니다. 이 15절 한 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은 그냥 그런 사건이 아니라 정말 위대한 사건입니다. 가장 큰 이적임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위대한 구원의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왕 바로를 꺾으신 하나님, 홍해 바다에서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아니냐. 내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이후로도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15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미가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망하게 하기 위해서 공격했던 주변 열강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했던 나라들은 그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이고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바로 16절과 17절에 나오죠. 16절 17절입니다.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라. 이 16절과 17절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
이스라엘을 멸시했던 주변 열강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은 스스로 부끄러워할 것이다.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다. 그 귀가 막히게 될 것이다. 뱀처럼 티끌을 핥게 될 것이다.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게 될 것이다. 땅에 기는 그 벌레와 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추시고 낮추셔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당하게 될 것이다.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이스라엘을 멸시했던 그들조차도 결국에는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결국에는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때때로 우리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위대한 말씀조차도 그냥 무덤덤하고 무감각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도 별다른 감흥이 없고 감동도 안 되는 그런 때가 매너리즘에 빠진 때죠. 혹시 지금이 여러분에게 그런 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그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문장을 여러분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입으로 한번 진실하게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짧은 이 한 문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 정말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은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좋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의 그 어떤 신도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같이 위대하고 강력하신 분, 전능하신 분,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긍휼하게 여기시는 분, 그런 하나님과 같은 분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신이라고 주장하는 것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죠. 그 헛된 우상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뭔가 정성을 다해서 좋은 예물을 바쳐야지만 화를 내지 않고 재앙을 내리지 않는 신, 이게 바로 세상의 신들입니다. 심지어는 이 헛된 신들의 화를 풀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인신제사를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드려서까지 그 헛된 우상들에게 절하면서 재앙을 내리지 말라고, 화를 내지 말라고 그렇게 빌고 또 빌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헛된 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이죠. 18절에 따르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 인애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용서를 좀 더 우리에게 다가오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1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신다. 여러분, 죄악을 발로 밟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죄악을 이긴다, 죄를 정복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는 용서해 주시는데 그냥 대충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일부의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저 깊은 바다의 밑바닥에 내려가게 하셔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의 죄악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저 깊은 바다의 밑바닥까지 내던지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그 어느 신이 자신을 배반한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단 말입니까?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용서해 주신 분이 하나님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세상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맹세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는 잊어버리시지만 우리에게 하신 약속, 우리에게 하신 맹세는 끝까지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 반대죠. 우리 인간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줄 것은 금방 잊어버리지만 내가 받아야 될 것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죄의 흔적들은 계속 지워버리시고 계속 잊어버리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약속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언약을 체결하시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뒷부분에 보면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그 약속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근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언제든지 또 죄를 짓고 언제든지 또 넘어질 수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복의 근거를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근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찾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애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미가 선지자는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끝내게 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참 많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되 그 죄를 밟아버리시고 그 죄를 저 바다의 밑바닥까지 던지시고 기억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
그 뜻은 여호와와 같은 분은 누구신가 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 이름의 뜻과 같이 미가 선지자는 마지막에도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셔서 우리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는 분, 그렇게 좋으신 분,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사회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매우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때만큼이나 어두워 보입니다. 어쩌면 그때보다도 더 어두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목자가 양떼를 지키고 양떼를 먹이고 양떼를 돌보는 것처럼 좋은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저 깊은 바다 밑바닥에 던지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이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